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요한일서 4장과 함께 대표적인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해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내세우며 높이며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하여 존중이 있고 무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무작정 성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았고 또 느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다 아멘하고 저번 주에 분명히 제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라고 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갈 때 늘 웃고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눈빛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멘 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멘 했죠? 그리고 쓱 스쳐 지나가지 말고 손끝이라도 살짝 닦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도 아멘 하셨죠? 그리고 되도록 한번 안아주고 지나가세요. 토닥거리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은 했지만 금요일날 점검한 결과 어쨌든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일을 실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고 지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듣고 꼭 기억했다가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것으로 첫 번째 내용을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을 배우면서요 그 사랑이 세상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질투하고 또 그것에 눈멀어서 사랑한다는 상대에게 공격하고 또 해를 가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책임 있는 척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하고 열정적인 것 같으면서 뜨거운 것 같지만 금방 타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사랑이 다 채워줄 것 같이 보여도 그저 허무하고 실망스럽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랑마저 식어버리면 이전에 존재했던 그 사랑의 흔적을 그리워하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실제 그것이 사랑이었는 줄 아닌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늙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니요. 늙어서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었고 세상이 원하는 자기중심적 왜곡된 사랑으로 그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저 껍데기만 남은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요 사랑 자체가 세상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알아버렸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꿈꾸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꿈꾸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늘 보고 싶죠. 그리고 늘 그와 함께 있고 싶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저 지나가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그냥 못 지나가고 손끝이라도 닿고 지나가고 남들이 눈치 못 채도록 그저 사랑의 눈빛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늘 찾고 계셨고 말씀으로 그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사랑인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보고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를 더욱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드리고 싶고 그의 말을 들어서 소중하게 우리 안에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그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이고 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을 또는 그 사람의 남자친구고 여자친구라는 것을 또는 그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더욱 사랑해서 더 감싸고 아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죠? 사랑은 분명히 이처럼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감춰져 버리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감춰질 수 있습니까?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들은 참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치채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쟤네 사귀네.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감춰지지 못하고요 넘치고 넘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메마른 것은 감춰져도요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것은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다시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사랑하라는 말씀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왜 못 지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사랑이 아닌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넘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를 채워서 내가 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누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서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늘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고 싶고 내 품에 들어와서 그가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집착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은 배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편만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행해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면 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자꾸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이들이 자꾸 예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 안달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 것을 내가 취하고 또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갖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뿐입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나는 당신과 분명히 구분해서 네 것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해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짝사랑으로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자기의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이미 시작됐고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열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어떤 능력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그저 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을 거부하면 힘들게 사는 거고 그저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작됐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뻐 보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싸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착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갖은 열심을 다해서 책임지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고 바르며 거리낌 없는 행복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며 늘 마음에 불편함 없이 자유로운 행복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르고 진실하며 성실해지기를 바라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거짓 신앙인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었고, 혹시 사람을 숨어서 뒷공간으로 숨어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요, 온전하게 그가 지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요 해요, 저요. 청년들. 자, 우리 청년들은요, 왜 배우자로 신실한 신앙인을 원할까요? 거짓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며 그의 삶의 태도가 성실할 수밖에 없고, 그의 앞날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가 있고 책임지실 것이므로 걱정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 신실한 신앙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말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말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존중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나를 배려하고 끝까지 나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아파도, 내가 혹시 힘들어도, 내가 혹시 망해도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랑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참으로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 또 찾아서 헤매서 배우자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동하는 진실한 사랑과 존중과 고매한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고 있지 않다, 내 수준은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또 저는 진실한 신앙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해서 우리랑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처럼 바르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의 계명 안에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우리는 죄책감이 없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세상의 것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택했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의 안에 거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계명을 지켜야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부담 없이 당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내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 대적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흔하게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한 칸 더 들어가면 그들을 조종하고 또 그들 안에 침투하고 옆에서 간섭해서 나쁜 말, 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악한 사탄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대적할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하고 또 그것을 흔드는 것의 정체들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또는 친구들 사이에 다투고 또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다투는 그 일 중에 맨날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식에게 힘은 대주지를 못할 망정 그냥 잔소리라고 복과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사랑의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충분히 회복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가족의 전도 문제. 이것은요, 우리가 그저 넘어갈 수 없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각자 자기의 원하는 꿈이 있고 또 그것이 그 꿈이나 비전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고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늘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그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9절 로마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 영혼이 받는 결과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님 없이 자기만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꽤나 부자였고 그 재물은 그를 안심할 만한 했던 그의 이름 부자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죽어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요, 아브라함을 찾아 기도합니다. 제발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제발 그를 다시 살려서 내보내서요, 그의 형제들에게 증언을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절대 올 곳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내 형제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불지역에 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좀 제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이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은호 집사님 오늘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그죠? 뭐하러 갔어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가 지금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면회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 면회 가서 보면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 살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까? 또 20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내 노년은 그럼 어떻게 살까? 이렇게 여러분은 계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아프고 씩씩했던 윤태호 목사님이 갑자기 암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번졌냐면 여기서 생긴 암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파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임파선은 뇌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몸져 눕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하지 않는 때에 갑자기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신경을 다쳐서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사고들이 예상하면 그걸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고를 먼저 당하고 나이가 적다고 사고를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수없이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제 사모님은요, 주방창에 부딪혀서 계단 3개를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장 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들이 부자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오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곳 불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요, 장례가 생기면 목사님에게 그 장례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았을 그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책임, 이 책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권하며 전하지 않는 우리 역시 그 분명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했냐? 기회가 있고 수없이 만나는 그 상황에서 넌 도대체 뭐 했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아낀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말 못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잘 참아낼 수 있었는지, 다른 거는
잔소리를 하고도 왜 예수 믿는 것만 그렇게 잘들 참아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뻔히 알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일을 왜 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분명히 질문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그 지경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음의 전도기에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빨리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가족의 전도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알고 믿는 자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깨질까 불안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사랑도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게요, 돈입니다. 그럼 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합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잔소리를 듣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때가 오히려 많았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자식들의 그 젊은 날을 끊임없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꿈꾸는 그 훌륭한 직장에 가서 행복을 누립니까? 아니면 업무와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귀하다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 좋은 대학, 여러분이 그 대학을 보내면 그 대단한 학력으로 또 거기서 만나는 대단한 인맥으로 여러분 그것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오히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해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당장 깨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학력도 인맥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취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마음껏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역시 결코 그래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생을 담보로 한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일이 힘들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안 속에서 살면 근심을 지워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그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품에서 평안하고 사랑받는 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이 사랑인 줄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엄마 밥 하고 방으로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외출했다 오면 그냥 경로를 지나가면서 양말 벗고 겉옷 벗고 이렇게 옷 다 벗어 제끼면서
온 방을 더럽히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어질러 놓고요, 치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왜요?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당연한 듯 누리게 되는 평안을 늘 품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그것이 언제나 드러날까? 만약에 드러나면 그것은 수치가 되고 그 모욕을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꾸밀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 괴로운 날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살인자라도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서 누가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자기의 죄악됨을 마음껏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은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대제국의 영화를 승계할 자격을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그 역시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고 불안과 위험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품에 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된 엘림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악한 것을 떠나 선에 속하기를 구원하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느끼며 생각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 사랑을 품은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그 뜻을 기쁨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섬겨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음의 거짓을 비워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품에 머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내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주의 계명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겠습니다.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며 홀뿐인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품에서 행복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